지금 계시록 7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휴거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상세히 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장차 이 우주에서 일어날 사건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중 공중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성도의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휴거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없는 신학적인 용어로서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의 몸이 그분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들림받는다. 영어로는 rapture 또는 glory라고 부릅니다. 휴거는 이미 5천 몇백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5장에서 이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불말과 불서리를 타고 엘리사와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였습니다. 휴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는 순서는 어떠합니까?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둘째, 예수 안에서 즉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되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하여 우리도 휴거되는 것이 휴거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장면들을 다방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는 두 남자가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할렐루야,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더라.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6절에도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빛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느 날 홀연히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이것은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주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휴거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할렐루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휴거에 관하여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뀐 후에 우리의 몸은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주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뵙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는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이것은 그분의 재림을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십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를 영접하여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것은 바로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휴거의 의미에 관하여서 6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휴거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관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그분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는 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던 영이 1차적으로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혼이 새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분의 신령한 몸과 똑같이 변케 되리라. 할렐루야. 영이 살아났고 혼이 새롭게 되고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그분의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 드디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휴거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중 재림이 없으면 성도의 휴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중에 오셔야 땅에 있는 우리를 그분 앞으로 당겨 올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휴거는 성도의 환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휴거가 있기 전에 성도의 환난을 먼저 통과해야 거기서 알곡으로 인정이 되는 성도라야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곡식이 온전하게 익어지는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이 바로 성도의 환난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환난을 온전히 통과한 성도들은 휴거가 될 것이요. 성도의 환난 전이나 성도의 환난 중이나 여기에서 탈락하는 성도들은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휴거는 영적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알곡은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휴거가 있기 전에 알곡은 모아 하셨으므로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알곡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들끼리 가서 묶여지게 모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혼인으로 말하면은 신랑이 먼저 결혼식장에 입장합니까? 신부가 먼저 입장합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다. 그와 똑같이 주님께서 공중에 먼저 오셔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은 혼인으로 말하면 신랑 입장입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입장하고 난 후에 신부가 입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휴거되어 먼저 입장해 계신 신랑 앞에 서는 것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무엇과 연관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른 말로 해서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 땅에서는 반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대환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땅에 남아있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앞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거는 대환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환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이 있기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시켜 가시는 것은 사실 무엇을 말합니까? 대환란의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성도들을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번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세상은 철저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 노아의 8가족만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도피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라야 주님은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롯이 소돔 성에 있을 때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철저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의인 롯의 4가족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빼내신 후에야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가족들이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온 것도 환란으로부터 성도들을 도피시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에서 방주 안으로 도피시켜 주신 주님. 할렐루야. 롯의 가족들을 유황불로부터 도피시켜 주신 주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을 대환란으로부터 도피시킵니다. 그러면 어디로 도피시킵니까? 이제는 공중으로 도피시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은 공중으로 도피시키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도피시켜 후 3년 반 동안 그분이 친히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알곡만 휴거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는 절대로 휴거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또 쉽게 말하면 666 표받은 자들은 절대로 휴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거의 시기에 관하여서 도표를 통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휴거하느냐? 이 문제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논쟁을 끝마쳐야 합니다. 명쾌하게 휴거의 시기를 알고 이것을 우리는 전파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휴거는 이 그림에 도표에 그려놓았습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난 직후에 바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신부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신 후에 무엇을 통하여? 성도의 환란을 통하여 테스트하시고 알곡으로 말하면 온전히 익어지게 하신 후에 휴거시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야 우리가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휴거 바로 위에 도표 바로 위에 그림을 그린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휴거 위에 있습니다. 휴거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공중 재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휴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의 시기는 성도의 환란이 끝났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1차 부활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그들이 먼저 주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분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되어 그들 뒤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됨과 함께 동시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 휴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넷째, 이 도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후 3년 반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의 시기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네 가지를 다시 우리는 복습해야 합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난 직후에 휴거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됨과 동시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휴거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400~500년 전에 2차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질 때와 또 앞으로 예루살렘의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네 번째 4차 성전이 지어짐과 연관하여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의 시기에 관하여서 별도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하여서 연도를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2400~5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2차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69일에는 연도로 말하면 483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BC 457년에 중건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483년이 지나서 이것은 AD 26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해, 그 해가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 일어나신 해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서 1장 9절에는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현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성전이 없습니다. 다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것은 네 번째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성전을 지으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것은 또한 적용을 해야 합니다. 7일에와 60일에 즉 69일에가 지나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69일이란 말은 483인데 또 4차 성전 지어지고 483년 지나야 예수님이 오십니까? 이때는 483년이 아니라 이제는 48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레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이레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성경에서 년으로 환산이 되고 어떨 때는 일로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연도를 이미 초림의 연도를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상세히 가르쳐 주실 때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학자들이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단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 이후에는 그분이 오실 때를 우리들이 더욱더 상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설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란 전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이 환란을 7년이라는 전제 하에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을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환란을 7년으로 보아서는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이 문제가 많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환란 전 휴거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란이 7년, 즉 7년 대환란이라고 보고 그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대단히 큰 하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벌써 성도들이 올라간다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올라간다는 것이니까 순서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가짜가 먼저 와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666 표밖에 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란을 7년으로 보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보고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7년 대환란을 모두 다 통과한 이후에 성도들이 휴거된다.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무엇이 틀리는가 하면요,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데 성도들이 어떻게 휴거됩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는 공중 혼인잔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간 휴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 휴거설이라는 것은 환란을 7년으로 보고 중간점에서 그러면 휴거되지 않겠느냐. 결론을 말해서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 3년 반에 성도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있고, 전 3년 반에는 성도의 환란, 후 3년 반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해 왔으므로 그것이 바로 중간 휴거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이 7년 안에는 3대 환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첫째 성도의 환란과 중간에 야곱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대환란, 이렇게 하여 3대 환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분 휴거들이 있습니다. 이 7년 중에 여기서도 한번 휴거되고 중간에서도 휴거되고 끝나고도 휴거되고 여러 번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적이기는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분 휴거설이 왜 성경적이냐 하면은 사실 휴거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림으로 봐서 제일 앞에 한번 되고 제일 뒤에 한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중간에 휴거되는 성도들은 전체적인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고, 영적 추수로 말하면은 이제 모든 추수의 때가 중간에 성도들이 휴거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휴거되기 50일 전에 휴거가 한 번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50일 전에 있는 휴거는 초실절의 휴거요. 성도들이 전체적인 휴거가 되는 것은 오순절의 휴거인 것입니다. 오순절과 초실절 사이에는 50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먼저 익은 곡식을 한 단 배우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먼저 익은 14만 4천이 하나님 앞으로 휴거되는 것에 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인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휴거설도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면으로 하면은 환란 전 휴거설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대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환란 후 휴거도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성도의 환란 후에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거됩니다. 7년의 중간쯤에서 휴거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부분 휴거설은 뭡니까? 휴거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온전히 그분이 오시는 날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